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난 그 바로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까지 조금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유월절 만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 이제 아 예수님께서 이제 곧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때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지만 자기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 가룟 유다는 이제 마음에 이미 마귀가 들어갔고, 본인도 이미 뭐 은삼십냥을 받았고, 이제 자기 스승을 어 이제 어떻게 하면 팔까,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뭐 팔거나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의도와 마음과 상관없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예언의 말씀에 또 하나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참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비록 흩어지지만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되지만,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습니다. 갈릴리 왜 가실까요? 갈릴리 왜 가실까요? 갈릴리, 가버나움 뭐 이렇게 그쪽 지역은 예수님께서 참 활동을 많이 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좀 다른 의미에서의,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시는 거죠. 예수님 부활해서 그 마음 가운데 참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난 다 이루었다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에는 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오늘 어, 밤에 닭 울기 전에 예,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요,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죠 그와 같이 말합니다. 목숨 걸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는 뭐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자기의 목숨 걸고 한 약속 못 지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참 의지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인간의 자유의지 참 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의지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려야 되죠. 주님, 저의 의지는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제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제 의지마저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 마음의 원함, 소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 죄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마귀의 이 공격이 이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흔들흔들거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 내 의지로 주님 다 섬겨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섬기되 주님 그 의지마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제 의지가 못하는 영역까지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특별히 예,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너무 고뇌 가운데 기도하시는데요. 이때 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39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너무 힘드셨던. 참 그렇게 힘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거 못 감당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자기의 심경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정직하게 그 마음을 주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주님 지금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완성되는 기도는 주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오늘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실 때 우리를 향한 각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선하신 계획들.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 생각도 있고, 제 판단도 있고, 제 경험도 있고, 제 지식도 있고, 하지만 주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명을 완수할 마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 교회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가야 된다. 이게 아닌 거죠. 물론 계획은 세워야 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이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과 감정은 지금 이렇습니다. 아뢰고. 그러나 주님, 제 감정을, 제 계획을, 제 지식을, 제 의지를 주님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정말 성령을 따르는 교회로 성령을 따르는 교회 주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